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애굽에 이제 종으로 남게 되자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31절까지 대부분이죠. 유다가 자신이 왜 베냐민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막내를 노년에 낳았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대로 막내 아우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혹시나 베냐민도 어떻게 될까 봐 절대 베냐민은 못 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담보로 삼고 억지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렇게 간신히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정말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베냐민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깊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이런 거 설명하라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아버지가 우리 막내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우리 형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설명하는 거 뭐 간단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버지,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형이 있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또 막내고, 그래서 이 베냐민은 거의 아버지에게는 생명과 같다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유다가 아들 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아들 둘을 잃어버려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 남은 이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간혹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죠. 바로 그런 자세가 성숙한 자세인 것이죠. 내 생각대로만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바로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것이고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그 성숙한 유다의 자기 희생 정신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에게.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놓아주고 올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참 사랑을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자기 살을 떼어서 형제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런 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맞아서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환난 당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환난 당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그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이 덜 나와서 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만을 고집해서 이웃으로부터 교회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이내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환난당한, 이웃이 환난당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세상의 빛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참으로 우리의 살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히려 이 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교회로 달려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